안녕하세요. 승리한 상하종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9번째 강좌로 세례 요한의 선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말씀은 누가복음 1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가 1권에서 3권까지 나왔습니다. 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고 구약이 전부 완간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는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 주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 일에 쓰임받은 인물들, 이 인물들 안에서의 서로의 증언, 이 증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가 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준비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곳의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두 번째 이번 주에 들어가는 말씀은 이제 3장과 4장 부분의 말씀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두 부분의 서로 이 어떤 장이 넘어가는 부분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냐면 바로 세상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게 하심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게 되고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이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물론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까지 연결된 그런 시각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직업군이 설명이 되면서 더 구체적이어져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괜찮지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 놓으시고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읽어 가시면서 이 페이지는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선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지 15해. 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예요? 디베료 황제예요.
그리고 유다의 지역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고 헤롯이,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당시에는 유다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에가 아벨레네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상황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으로 있을 때, 이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종교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은 원래 세습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근데 지금 안나스 일가가 자기가 하고 그의 아들과 사이가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종교가 조율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 연합의 형태로, 속된 말로 이 야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대 지역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요한의 삶에서 그가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였고, 이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일은, 근데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은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예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이후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치는 삶을 사는 상 같다는 거예요. 양육 강식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도그 잇 도그 월드라 그래요. 개가 개를 잡아먹는, 즉 양육 강식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양육 강식의 삶 안에서 피어나는 이 세상 학문의 최고봉이 뭐예요? 솔직히 양육 강식으로 풀이된 모든 것이 바로 진화론적 사고예요. 적자 생존의 원리, 살아남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원리.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의 그 사역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곧은 길, 우리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한 이 길이 어떤 것이냐면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곧은 길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해져요. 이 길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맺어지냐면 회개함을 통해서 맺어지고 회개함이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을 때 이 영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produce fruit, 열매를 생산하라. in, keeping, 뭐를 유지하는 데서 with repentance. 그러니까 계속적인 회개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곧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곧게 됨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Keeping repentance,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회개를 선언함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9절이란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회개가 선포하는 이때가 지금 무슨 시기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기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무리가 이제 직접적인 질문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회개를 통한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사라는 거예요. 적자생존이 아니란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더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시게 하시려는, 누군가를 또 세우게 하시려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적자생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적자생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자, 이 이후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무엇이 회개의 세례, 내가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리라. 자,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은 이 당시 이런 정치 1, 2절에서 말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앞잡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앞잡이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이들에게 자기 위치에 있으라 그래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위치에서 세리로서, 군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서 말하는 이런 절망적인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에서 투쟁을 하고 이들을 무찌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를 주관하는 그 주권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지. 이걸 통해서 뛰쳐나오고 모든 것을 리셋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은 자기의 경험을 비교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 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뭔가 더 높은 자리,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그 현장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예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로마서에서 나타난 그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오기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은혜와 정결케 하는 것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은 정결케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속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들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구원은 동시에 무엇을 전파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적으로 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온 것이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무엇을 근거로 복음을 전파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의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즉 자기의 죄가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요한은 옥에 갇히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고, 내일 말씀은 굉장히 짧은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보여줘요? 그 당시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그때 요한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므로 무엇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적,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적은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자,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맺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장소에서 맺게 돼요. 이곳에서 무엇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이 길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 이 위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삶,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에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이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은 통치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심을 얘기하고 그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이시고 구원의 역사이심을 얘기하고 심판의 역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요한의 시작 시기가 언제인가를 대해서 정확한 연대와 상황을 설명하고 요한의 사역은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요. 요한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요한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당신이 얘기한가 묻게 된다. 이때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자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은 모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못지않게 공생의 사역도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시대적 상황과 연대를 기록하여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역사적 사건인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임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숙자함을 받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그 앞에 나아갈 때 선행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위치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 그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영혼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성도는 죄악에 대한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전도의 메시지는 죄의 실상과 죄의 결과, 즉 지옥 형벌까지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삶 속에 열매를 수반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경건한 백성 중에 가문에 태어난 것 이상 행복이 없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메시아로 보일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 죄송합니다. 미스터치가 있었네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보려고 하자 자신과 메시아는 인격, 능력, 직무, 근본 신문이 다르다고 하였어요. 자신은 물로 세를 주나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증거함으로 자기 사명을 가장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만이 진실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상의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판결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신 날에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돼요. 그 날의 결정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곡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 조용히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종종 수고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또 세상 신자를 박해하는 일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음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종은 조용히 사라지고 세상에서 박해자들은 여전히 날뛰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보상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역사에서 그 위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써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전반부에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만 주신 은혜인 줄 알았더니 이 은혜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맺은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보게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우리 위치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확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지금 3장의 말씀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보고 났을 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이것은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게 하시는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잖아요. 성령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확장을 이루는 이 일에 동시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성도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까지 일을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게 하세요.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게 하세요.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게 하시고 지금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